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즐거운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기를 힘쓰다 다시금 주님의 성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걸음, 가정과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11절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을 위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제가 있었던 일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약 3주 전에 외장 디스크를 하나 샀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다른 기계로 나누어서 보관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리해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했습니다. 가격이 싸고 꽤 괜찮은 것 같은 상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만들어서 사실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나라가 만드는 물건들이 요즘에 비교적 괜찮은 물건들이 많아서 그래도 사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샀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물건을 받았습니다. 기대한 마음에 물건을 뜯어 봤는데 디자인은 정말 예쁘고 좋았습니다.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용을 할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뭔가 과정을 빠뜨렸나 하고서 다시 처음부터 과정을 밟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겉은 그럴싸합니다. 기능도 꽤 그럴듯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 그때에는 계속 문제가 생기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후회가 생겼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물건을 살 걸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음이 우리의 믿음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역할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 정말 좋은 모습으로 전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뿐더러 사람들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또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더 사랑스럽고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며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에 하나님께 영광되고 많은 이들에게 큰 은혜를 전하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낸 사도들이 붙잡혔다 풀려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함께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에 자기들의 있었던 일들을, 또 특별히 들었던 협박의 내용들을 다 증거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어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지 어떤지 알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집중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소홀할 뿐 아니라 때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온전치 못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과 더욱 하나가 되고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나누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안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32절 말씀에 그 변화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모든 논쟁점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의견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모두가 품었습니다. 또 마음으로 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 안에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도리어 자기 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모습들,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 온전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말과 함께 그 삶이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을 공유하고 또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에 힘쓰는 그들의 모습. 그들 안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서로를 세워주는데 기쁨이 넘쳤습니다. 내 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고 회복하는데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가 주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허락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 모임을 매주 목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방학 기간을 끝내고 이제 이번 주부터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시금 시작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나타났던 대로 한 마음이 되어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전도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같은 전도 모임을 함께 모여서 해나가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물건을 나누고 어떤 그런 전도에 대한 어떤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복음을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저런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가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다른지,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은혜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믿음, 그 믿음과 은혜를 통해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 전해진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과 삶의 자리가 하나 되어지고 서로를 돌보며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한 마음 한 뜻, 그것으로 사람들이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공동체 안에 가득할 때 서로의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모두가 함께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딱 한 존재가 이 모습을 불쾌하게 여깁니다. 불편해합니다. 이 존재는 바로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인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그 관계가 하나 되어지고 화해가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모습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며 불쾌하게 여긴 사탄이 그 자리에 역사하려고 했습니다. 틈을 타려는 그 자리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틈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악한 영의 그 틈에 탄 것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각자의 소유, 자신들의 가정에 주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올 때 전부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빼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당시에 공동의 소유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오는 물건들을
강제적으로 당신은 이걸 가지고 오십시오, 이만큼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기꺼이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행했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가져왔고 어느 정도를 가져왔고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떼어내고 어느 정도 일부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들에게 죄가 되었을까요? 그걸 두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도행전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설명에 앞서서 잠깐 3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게 되면은 감추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감추었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쉽게 말해서 횡령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다른 공기관의 것인데 그것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디도서에서도 쓰이는데 디도서에서는 훔쳤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근거로 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기 전에 교회에 판 돈을 전부 바치겠다라고 모종의 계약을 맺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먼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소유의 전부를 가지고 와서 드리겠습니다라고 자기들이 약속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더 문제는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을 가지고 왔으면서도 전부를 가지고 온 것 양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위선,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가 그들에게 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소유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 사도들 앞에 내어놓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해 보입니다. 경건해 보입니다. 그들의 가지고 온 소유들을 가지고 와서 냈으니 말씀을 잘 준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 자기의 소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 같이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며 그들을 믿음을 칭찬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아 죽었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가혹하고 좀 너무하다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분명한 가르침을 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 가지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나아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혀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진실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 누구 앞에 살아갈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기분이 날로 감사가 넘쳐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히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진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떨어지진 않을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진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그런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나타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진실한 사랑으로 말합니다. 중심에 있는 진실한 사랑으로 용서하고 인내하고 함께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 개인의 삶에 두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같은 말씀을 주실 때에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기도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안에도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모두를 모든 순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같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찬송하며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 그 은혜 더욱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며 찬양이 가득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